사라전도의 헌신 예배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이웃에서 사역하시는 예일교회 우리 사역하시는 김기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사라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회복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설교자는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도드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최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새로운 연령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는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 80세가 넘어야 비로소 노년이라고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 기준대로라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도회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청년이시고 또 이제 막 중년의 그 시작점에 계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응원하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뭔가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대충 살지 뭐 이제 와서 내가 뭘 더 하겠냐, 포기하지 말지, 포기하고 말지 뭐 어쩔 수가 있나, 이렇게 슬그머니 뒷걸음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때 또 품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모자란 것도 채워주시고 또 달려갈 때까지 맞출 때까지 그렇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주전 6세기 지금부터 2600년 전 그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라는 망했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게 그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죠. 그 유명한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 수십 년 동안 희망은 잃고 절망에 익숙해 갔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희망을 얘기하면 그게 뭔데? 불편한 게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절망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안 돼.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절망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고 이 40장 말씀 중에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1절 맨 마지막의 말씀이 위로의 핵심입니다. 정수입니다. 뭐라고 위로하는지 위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위로라고 할 것 같으면 괜찮아, 고생했어, 이제 잘 될 거야, 이런 게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라.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의 개념으로는
이 여러 가닥의 줄을 꼬아 하나로 묶는 밧줄을 말합니다. 이게 꼬고 꼬는 그 새끼줄 같이 아주 튼튼한, 그렇게 묶고 꼬는 그런 밧줄을 의미하는 것이 앙망하다. 우리 한자로는 우러를 앙, 높을 망, 그 바라볼 망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며 소원하는 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 들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꼬아서 견고한 줄이 되도록 하는, 비록 그 연약한 믿음과 소망과 인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거기에 꽁꽁 묶어버리는,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앙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현실이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같아도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 꽁꽁 묶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점점 강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앙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위로가 된다는 겁니까? 그 절망에 익숙해가는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앙망하는 게 무슨 위로입니까? 그 이유는 단단히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께 단단히 결속되어서 앙망할 때 주시는 위로가 새 힘이기 때문이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면 다양한 약병들이 여러 가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비타민도 드시고 뭐 기능성 식품도 드시고 영양제들도 다 드시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병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보충제라고 써져 있습니다. 보충제. 이게 몸에서 여러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영양소들을 이 기능성 식품을 통해서, 이 비타민제를 통해서 보충해 준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이 힘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힘에 조금 보충해서 지금 이 상황에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좀 소망을 보충해주고 살아갈 힘을 조금 보충해주는 그런 보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힘, 기존의 힘과 그 신앙에 보충하고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리뉴얼된, 그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본질이 바뀌는 그 새 창조의 힘이 이 새 힘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새 힘을 주시는가? 독수리에 비유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다라고 말씀하죠. 닭과 독수리는 같은 조류입니다. 근데 닭과 독수리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폭풍이 왔을 때 둘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닭은 빨리 안전지대로 바람이 적게 부는 그 처마 밑으로 들어가서 웅크리고 몸을 낮추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렇게 머리를 푹 숙이고 기다리는 반면에,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하늘을 치솟아 그 폭풍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닭처럼 그렇게 폭풍을 피하고 그렇게 숨는 정도로 그 바벨론의 압제와 그 권력자들의 그 핍박에 웅크리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또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웅크리고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핍박에도 그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고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신앙의 거룩함까지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더라는, 그 새 힘을 주시겠다. 숨고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독수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수리라고 다 날개치며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독수리가 그러한가? 우화경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조류 중에서 가장 장수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최고 70년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개는 40년 정도 살면 거의 수명을 다 하는데, 그 정도 살면 이 먹이를 물고 끌어올리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발톱이 화석화되어 버린다는, 돌처럼 굳어져서 이제는 토끼 한 마리도 움켜쥐지 못하는, 그래서 사냥을 못하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죽은 독수리죠. 발톱이 없는 독수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다가 맹수들과 함께 싸울 때 그 심장을 깨뚫고 들어가는 그 강력한 그 무기, 부리, 이 부리로 쪼는 것. 이 부리도 40년 정도가 되면 점점 안쪽으로, 이 가슴팍 쪽으로 자꾸 굽어져 들어가서 이제는 공격적으로 되는 부리가 아니라 겨우 연명하는 그런 정도로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리가 없는 독수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그 날개가 점점 무거워지는, 이 둔해져서 더 이상 바람을 타지 못하는, 날아오르지 못하는 그런 버거운 날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40년쯤 되었을 때 그 찾아오는 노화 현상입니다. 이제 독수리는 조용히 자기 죽을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재생의 과정을 겪어서 새로 태어날 것인가. 어떤 독수리는 조용히 산 정상 부근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 높은 절벽에 둥지를 틉니다. 5개월 내지 6개월, 150일 정도 기나긴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혁신을 감행합니다. 먼저 굽은 부리를 바위 위에다가 사정없이 때리고 또 때려서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기존의 부리를 완전히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고, 이제 그 부리로 쓰지 못하는 그 발톱을 하나씩 물어뜯어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무겁고 낡은 깃털도 빼내어서 전부 날려버립니다. 5개월쯤 처절한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깃털이 나고 새 발톱이 나고, 또 마침내 또 새롭게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가 되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30년쯤 더 자신의 리뉴얼된 그런 몸으로 다시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럴 수 없고,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숙명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운명을 거부하고 다시 살 것인지, 그 잔인한 인내와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한 독수리들이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얻어 그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 배경이 오늘 31절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54장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라는 찬송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 리뉴얼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왠지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 왠지 감동이 없는 예배생활, 왠지 입에서 감사보다는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왠지 기쁨이 없는 그 섬김인지, 그게 다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내 영생의 발톱은 무뎌졌고, 내 부리는 약해졌고, 내 날개는 점점 둔화되어서 이제는 밑으로 바닥으로 끌어내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쇠퇴해져 가는, 그 무뎌져 가는, 나를 자꾸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악몽할 것인가? 하나님을 악망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영적인 죽음으로 그냥 갈 것인가? 여러분,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준비하시면서 독수리처럼 그 영적인 리뉴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그 새 힘으로 시련을 뛰어넘고 높이 올라가는, 그 영향권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 힘을 얻는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잘 될 거야, 그 반창고 정도 붙이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위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완전히 새 힘을 얻는, 이 포로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독수리의 날개짐 같이 올라가는 그 새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내 소망을 꼬고 꼬아서 묶어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시편 130편 말씀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이 되고 이제 내년에는 전도회를 계속 할까 말까, 이제 그만 포기할까, 내가 어디 가서 숨어버릴까, 되게 많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합니까? 다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다시 리뉴얼되어서 독수리처럼 그 날개쯤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영적 리뉴얼되는 것을 선택하는, 포기하지 않는, 숨지 않는, 바벨론에서조차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치고 올라가는 힘을 주셔서 이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 출 바벨론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 위로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올라매고 있고 포로 잡고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요즘 그 CCM 곡 가운데 예람 워십 이 곡 중에 많이 애창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하늘을 보아요. 하늘을 보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 보충제 서프라이먼트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독수리 날개를 장착하고 부리를 장착하고 발톱을 장착하고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그 모든 고난을 뛰어넘으시는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이 다른 박질이 뭡니까? 다른 박질? 사명이죠. 사명. 사명을 감당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곤비함이 찾아옵니다. 육체적 피로감, 영적인 피로감, 이제 찾아올 때 이제 곤비하다고 하죠. 누구나 사명은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명, 영적인 공동체에서 그 사명, 이 전도회에서 그 사명, 그 다양한 사명들을 가지고 있죠. 그 사명들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곤비함이 찾아오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쉽게 선택하는 것이 그냥 포기하고 나아버리는 거예요. 쉽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나의 이 다른 박질,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내 사명을 끝까지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디에서나 내가 파산한 배에서나 배가 고팠으나 매를 맞았거나 그 곤비함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러면서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곤비함이 찾아와도 육신의 피곤함과 영적인 피곤함이 몰려와도 달려갈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며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이 걸어가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을 말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 여러분, 일상이 더 어렵습니까? 가끔 여행 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선교 갔다 오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오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야 되는 그 일상이 너무 더 어렵죠. 오늘도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쩜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이게 반복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교회 오면 그분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고 제일 큰 소리도 많이 치고 자기만 몰라. 딴 사람은 다 아는데 변하기를 바뀌기를 다 원하는데 오늘도 그렇게 마주해야 되는 그 일상. 그럴 바에는 안 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그만두면 되지. 쉽게 이 길을 선택하죠.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며 그 일상 속에 부딪히는 그 두려움과 장애와 아픔과 그 상처들을 이길 수 있도록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그 피곤함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아니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고 그 일상에서의 승리를 주신다고 이 약속하는 이 하나님의 앙망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상 가운데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사명과의 관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3편 5절의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 사람이라. 물론 새 힘을 얻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 걸어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간다. 눈물 골짜기로. 하나님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지 않게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흘렸기에 눈물 골짜기라고까지 합니까?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고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아시스로 바꾸어 주시겠다. 목적지까지 사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오아시스로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시겠다. 예루살렘 시온성은 해발 900m입니다. 저기 대관령 정도라고 할까요? 사해 바다는 저기 마이너스 400m입니다. 저 아래에서 시온성까지 예루살렘까지 1년에 한 번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섭씨 40도가 넘나드는 그 광야길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지치고 숨이 차오르고 이제는 가지 말까, 그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죠. 조금만 가도 그늘만 보이면 그냥 주저앉고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있고 가끔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반복되는 일상과 계속해서 마주해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일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기는 힘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계속 만나고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들을 뚫고 나가도록 내 삶을 제어하고 행복을 만들고 또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상 속에서 버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새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물꽃자기를 지나야 하고 그 능선을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그것을 또 반복해야 되고 힘들게 거기까지 가서 이제 좀 살만하다, 고개를 돌아서 평지가 있는가 했더니 또 문제가 있고 또 골짜기가 있고, 이제 자식 문제가 다 풀렸나 싶었더니 이제는 손주 문제가 있고, 아이고 이제는 손주 문제가 다 풀렸다 싶었더니 이제는 내 건강의 문제가, 그 고비고비마다 눈물꽃자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그 돈 하다가 그 기회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꼴짝 돌아가면 저 꼴짝이 나오고 저 꼴짝 들어가면 또 이 꼴짝 나오고 계속해서 끝없는 이 일상의 반복이 일어나는. 옛날에는 배고프기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더 복잡하고 어떻게 이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지.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죽을 만큼 몸이 아파 너무 힘들었는데 그 눈물골짜기를 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앙망하였더니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룻을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이민을 와서 얼마나 힘든 삶이었습니까? 그것도 가난한 시어머니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오늘은 이 밭 내일은 저 밭, 그 양식주로 그렇게 다니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다루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있는 땅이 내가 있는 땅이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삶의 그 눈물의 샘이 축복의 샘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밤마다 눈물로 그 침상을 띄우며 그 이불을 적셨다고, 그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시련의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시편 6편 6절의 말씀에 그 한 절로 딱 압축을 하면 눈물의 밤을 지새우고 고통의 능선을 지나 아침에 일어나니 얼마나 새롭고 새로우니 하나님을 앙망하며 마침내 그 새 힘을 얻어 예루살렘 시온산에 그 왕궁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라 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인생의 가을, 이 겨울의 입구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며, 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강함에 더 꽁꽁꽁꽁 붙잡아 매는, 그리하여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저 욥처럼 저 룻처럼 저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충분히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이 골짝 저 골짝을 넘어 지나가지만 그것이 은혜의 샘으로 바꿀 것이라고 또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갔던 그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시고 지치지 않고 또 회복하시며 또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피곤치 않고 크게 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전도의 모임이 나이 먹어 모임이 아니라 영적으로 비상하는 독수리 같이 그렇게 비상하는 전도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에 다다르까지 여호와를 앙망하시며 또 사명과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